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냄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고요. 또 그 예언적 성격은 다른 성경책,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지는 등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히브리식 이름 대신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지혜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대신 채식과 물만을 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바벨론 고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건강을 해칠까 염려했지만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10일간 시범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0일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바벨론 젊은이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고관의 신뢰를 얻고 또 이후에도 그들의 식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요. 또 모든 학문과 꿈 해석에 능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 앞에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인정받게 되었고,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낯선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속에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이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고요. 또 문화도 바꿨고요. 음식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건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없이는 우리의 이 정체성, 건강한 성도의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작은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음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사소한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오늘 하루도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또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대로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날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